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부르신 또 목적이 다르고 쓰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이 일일이 각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8장 27절.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기 이제 밭을 개간하고 밭을 고르게 하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가 나면은 마지막에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탈곡이라는 과정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탈곡은 곡식을 훑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곡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곡식 입장에서 보면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곡식을 탈곡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또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이 열매가 연하고 작기 때문에 도리깨로 막 떨고 수레바퀴를 굴리면은 다 깨져버리니까 여기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고 대회향이 곡식 알이 조금 더 굵기 때문에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도 각각의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 정도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곡하는 목적이 그 곡식을 부서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껍질을 벗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이 단단하고 굵은 곡식은 때로는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말굽으로 밟을 수는 있지만은 목적 자체는 부수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는데 목적은 부서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껍질을 벗겨서 탈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계치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다. 나의 한계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나의 삶을 회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아픔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고 시련도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정말 믿어집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고난의 세기가 커졌다면은 내가 감당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내 한계치를 아시고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은 하셨는데 딱 거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까지 허락하셨다. 믿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은 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하자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명품 같은 신앙이 되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그런 끊임없는 내구성 실험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런 나쁜 안 좋은 조건 속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시고 트라이얼이죠. 시련을 주시고 그리고 떨어뜨려도 보시고 계속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해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정말 명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곡식을 탈곡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부서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탈곡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필요한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탈곡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리고 더 명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내 한계치 내에서 나를 연단하신 거다.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매일 겪고 있는 시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정말 명품 같은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거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도자기 굽는 걸 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마의 온도에 따라서 그릇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토기는 한 7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구워지고, 도기는 한 1000도 되는 온도에서 구워지고, 자기는 120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구워진다고 합니다. 불이 뜨거울수록, 그 가마의 온도가 더 뜨거울수록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할 때,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도 많을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유독 더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지? 왜 마음으로 고생하고 몸으로 고생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병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겪은 아픔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지금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더 유독 많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윤기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빛나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뜨거운 불가마 속에 넣어주신 거구나.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정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지금도 어리석지만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정말 모르겠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속에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과거의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헤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안 들여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사람은 진짜 교만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교만의 왕이 마귀거든요. 천사였습니다. 위치 떠나니까 마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교만한 거예요. 위아래가 있는데 창조주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인정 안 하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진짜 교만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겸손해졌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거든요. 겸손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교만이 올라와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육신의 본성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거든요. 그 교만한 성도를, 그 교만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낮춰주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교만을 계속 깨뜨려 주시고 낮춰 주시는 방법이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교만했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 나의 삶을,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볼 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은, 나에게 그 시련이 없었다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도 겨우 이 정도 살고 있다면은, 나에게 그 아픔이 없었고 그 고난이 없었고 그 시련이 없었다면은, 야, 내가 이 신앙 지키기나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나를 써주시려고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통과한 나도 아직도 교만한데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진짜 실족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나를 낮추시는 것. 두 번째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사람은요, 조금만 일이 잘 돼도 자기 내세웁니다. 자기 건강 의지하고 자기 돈 의지하고 자기 지식 명예 의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와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내가 가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때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계치 안에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낮추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서 끝까지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각자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마칠 때 정말 주님 나라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겁니다. 신명기 32장 312페이지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여기 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도 있고 가는 비도 있고 단비, 이게 소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섭리해 나가실 때 봄에 내리는 봄비가 있고요, 여름에 오는 소나기도 있고 장맛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봄에 씨 뿌렸는데 장마비 와봐요. 다 떠내려갑니다. 가을에 수확하려고 하는데 장마비 와봐요. 농사 망칩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필요한 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틀림없이 맞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슬처럼, 때로는 가는 비처럼, 때로는 단비처럼, 소나기처럼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고난도 주시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내 한계치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인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미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 독수리 둥지가 저기 계곡 그 절벽 그 벼랑 그 절벽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독립할 때가 되면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니 새끼는 보금자리 안에 있을 때 너무 편하거든요. 그 부모 새가 그 먹이 다 갖다가 그 먹여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보금자리가 얼마나 푹신하고 편한데 때가 되면은 여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보금자리를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못 잊게, 거기서 못 잊도록.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금자리를 해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편한데,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육신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왕이 되게 하시려고요.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살다가 둥지에서 죽으면 그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왕이 돼야 되는데 보금자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어지럽게 될 때에, 내가 더 이상 이 편안을 못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는데 이 새끼가 아마 떨어지면서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맞아? 엄마 맞아? 세상에 나를 저 절벽 위에서 보금자리 해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나를 떨어뜨려? 그런데 이 새끼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처음으로 해봤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미새가 아버지 샌지 엄마 샌지 모르지만은 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더니 또 떨어뜨리고 이걸 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육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거룩한 성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보금자리를 해치고 어지럽게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날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쓰임받은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연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방법이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을 미세 조정하신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하게 알게 되겠죠. 이사야 28장 본문입니다.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여기 기묘하다, 너무나 신비하다, 너무나 깊어서 헤아릴 길이 없다, 놀라울 만하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모략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너무 커서 사람 다 측량할 수가 없다. 너무 일찍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일찍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묘한 모략과 광대한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묘한 모략과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기 위해서 할 일은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는 것.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은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먼저 깨달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리아는 깨달았을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리아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힘이 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신앙이 연단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